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iWorship 2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 내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그의 성읍 길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교에서 강의하던 시절에 한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하나 맡아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 학교에 이런 강의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강의를 처음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 제목은 영화로 보는 독일 문화라는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 과목을 2학기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꽤 인기 있었습니다. 그 강의 때 보여준 영화 중 하나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Können Sie alle das schwarze Fähnchen da unten sehen? Jawohl, Herr General! Zwischen den schwarzen Fähnchen und dem Feldweg liegen 45.000 Minen. Ihr wird sie allen schaffen. Wenn ihr das erledigt habt, könnt ihr nach Hause gehen. Ich habe Hunger. Ich habe seit 2 Tagen nichts gegessen. Glaubst du, dass ich ihr mir leid tut? Wiederhole. Es ist fast vorbei. Es ist fast vorbei. Ich komme wieder nach Hause. Ich komme wieder nach Hause. 네, 이 영화는 랜드 오브 마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덴마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랜드 오브 마인인데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여기 마인이라는 영어 단어는 이중적인,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의 것이라는 소유대명사로 나의 조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면적으로 마인은 지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뢰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는 덴마크 해변에만 수천만 개의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전쟁이 끝이 났고 독일군 물러갔지만 지뢰는 그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또 하나의 남은 전쟁, 즉 묻혀있는 지뢰들과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다 못 걷어냈답니다. 그 영화를 제가 강의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지뢰가 아직 있답니다, 거기. 그래서 혹시 저 지역 여행하실 분들은 이 영화에 지뢰 제거하는 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덴마크는 독일 나치의 소년병들, 그 포로들을 이 지뢰 제거에 투입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 독일 포로들은 모두 10대 아이들입니다. 청소년 아이들, 군복은 입고 있지만 밤마다 엄마 보고 싶다라고 우는 아이들, 밤마다 그냥 집에 가고 싶다라고 흐느끼는 그런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10대 아이들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누가 가해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치 독일만 가해자인가? 침공을 받은 덴마크는 그저 피해자이기만 한가? 적군 포로이기는 했지만 미성년자에 불과했던 아이들을 지뢰 제거에 강제 동원하는 일, 그래서 처참해 다치고 또 죽게 만드는 일, 이 만행, 이 악행은 단지 그들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고 해서 면죄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이들 덴마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이라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전쟁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쟁은 모두가 가해자 되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래서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모두 상처만 남는, 모두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 바로 전쟁입니다. 이 땅에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음에 큰 상처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였던 그는 복수심에 불타 결국 잔인한 가해자가 되고 맙니다. 그 주인공은 다윗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압살롬, 수려한 외모를 가진, 그래서 그 수려한 외모 때문에 아마 사람들 사이에 다음 왕의 자리에 오를 사람, 저 사람 아닌가 추측했을 압살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론을 모으는 사전 작업을 치밀하게 수행했고, 때가 되어 아버지 다윗의 정치적 고향인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 반역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살롬, 우리가 잘 아는 평화. 그러니 그의 이름 압살롬은 아버지의 평화 혹은 아버지와의 화목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평화 혹은 아버지와의 화목이라는 이름을 가진 압살롬이 아버지와 평화가 아니라 반역, 즉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왜 압살롬은 평화라는 이름을 갖고 그 평화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 그 아버지에게 자기 이름과 정반대되는 이런 반역을 일으킨 걸까요? 오늘 본문 안에 이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판입니다. 압살롬은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압살롬은 왕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나서 재판을 했습니다. 3절에는 그 사람 편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판결 내린 거죠. 이렇게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갔습니다. 6절의 성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상한 재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 재판이 이상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재판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재판할 권한 없는 사람이 재판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왜 하필이면 재판관이 되었을까요? 아마 압살롬은 재판과 관련해서 한이 맺힌 사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억울하게 누이 다말이 당한 일 때문입니다. 다말이 이복 형제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아마 압살롬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재판장이 되어 암논을 크게 벌해 주실 거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재판장이 되어 누이 다말의 명예를 회복해 주실 거다. 압살롬은 그렇게 정당한 재판 곧 있을 거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대와 달리 다윗은 몹시 노하기는 했지만, 화를 내기는 했지만 그저 침묵했고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악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저 그렇게 왕자로, 혹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수도 있는 그 가능성 여전히 가진 채 그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정작 그 인생 파괴한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2년 동안 지켜보던 압살롬은 스스로 복수를 했습니다. 이미 그때 압살롬은 재판관 되었던 겁니다. 스스로 재판관 되어 잘못한 일을 저지른 암논을 정죄하고 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한번 재판관의 자리에 올랐던 압살롬은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올 마음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판해야 할 다윗이 여전히 아무런 판결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제로 범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때도 다윗은 잠잠했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 앞에서도 다윗은 굳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의 잘잘못 따져 재판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압살롬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압살롬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의 진심의 표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재판하는 사람 없었다. 내 인생에서, 내 누이의 인생에서, 내 형의 인생에서 아무도 재판하는 사람 없었다. 사실 다윗의 이 행동은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우리가 잘 아는 재판으로 유명해졌고,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먼 길 떠나기도 했습니다. 왕은 바로 이 일, 재판하는 사람,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재판하지 않고 사람들의 억울한 일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들의 잘잘못을 가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훈육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근실히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자식을 사랑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다윗은 자식을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암논도 사랑한 적 없고 압살롬도 사랑한 적 없습니다. 다윗은 사랑 없는 아빠였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부모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하는 의무, 책무가 있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몹쓸 짓 저질렀을 때 율법에 의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여 결혼시키던가 아니면 율법에 따라 배상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담 주는 말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말이거나 절대로 훈육하지 말라 이런 말 아닙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 생각으로 가르쳐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육은 주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이월십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이월십 하는 이 습관에서 형성되고 나중에 언제라도 이 아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암논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말했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노여운 자기 감정은 숨기더라도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 이걸 원하셔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식들에게 아무런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 재판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나서서 재판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자신이 재판관 되어 재판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재판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재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오늘의 비극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 재판관을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재판관이 되라라고 명하십니다. 옳은 일, 옳다 알려주고 잘못된 일, 잘못됐다 그러다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부모가 옳고 그름에 무관심할 때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재판관 된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재판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뜻, 자기 고집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윗처럼 방임하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들은 자기가 재판관 되어 진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자꾸만 악하여져가는 이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린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 바른 길, 복된 길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재판관 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좋은 재판관 되는 가장 좋은 길 무엇일까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재판관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재판의 결정체를 드러내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재판의 결정체는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며 사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저 십자가를 가르쳐주며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저 십자가를 드러내며 사십시오. 저 십자가는 하나님 온 세상의 재판관으로 임하셨음을 나타내는 표식 도구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방법은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피해자이셨습니다. 다말과 같은 피해자, 덴마크 사람들과 같은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들을 대하신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압살롬처럼 가해자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저 또다시 피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저 피해자가 다시 한번 피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우리들을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판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가해하는 것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어주는 것,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품어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재판은 이런 방식입니다. 이 땅 위에 모든 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복수와 피해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선순환의 고리가 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이 약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품어주는, 그래서 또다시 기꺼이 피해자 되어주는 십자가의 삶의 방식 따라 사십시다. 이런 삶은 누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재판장이심을 믿는 사람들만, 오직 그런 사람들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삶의 방식으로 대적들도 원수들도 주님 사랑의 영광로에 녹여버리는,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참된 재판장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보복하고 복수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재판장이신 하나님 믿고 기꺼이 사랑과 희생으로 주님 법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자꾸만 복수하고 보복하는 이 악한 악순환의 세상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판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피해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 세상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고 다투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재판하시는 참된 재판장이 계시다라는 것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해 입었다 하더라도 친히 보상하시고 채우시며 우리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친히 복수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원수 갚음과 보복 맡기며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리고 친히 져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